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릴 것은 기독교도 부처님 종교이다 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는 부처님 제자들이 서양으로 전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최초 설법은 부처님께서 하셨고, 그 설법이 부처님 제자들이 서양으로 전법을 해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도 부처님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 논리로.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아빠가 같은 명칭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것이듯이 이 부처님하고 하나님은 중생이 다양해서 명칭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지 이 한 분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의 자녀다 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독교도 부처님 종교이다. 그 다음에 목사 신부님도 불제자들이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만약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산다면은 다 불제자들이고, 미래 세상에는 바른 법을 그보다 더 발전된 법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부처님이 영원 불멸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처님 종교이다. 한 아버지를 두고 아들이 다양하고 어리석어서 부르는 명칭이 다양해진 것이지 아버지가 다양해서가 아니다. 아들이 다양성이 있다. 이 사바세계는 천상세계가 아니라서 이 사람들의 다양성이 있는 세상입니다. 천상세계, 부처님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서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이 인간 사바 세상은 중생들의 다양성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온갖 언어와 명칭이 생기고 온갖 격가지와 잎사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격가지가 생겨난 원인은 다양성 때문에, 사람들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명칭이 격가지와 잎사귀가 다양하게 생겨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부처님 설법은 예수 탄생 이전 500년 이전에 이미 부처님 설법을 하셨고, 그 부처님 제자들이 서양으로 전법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서양으로 전법을 한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도 다 부처님 말씀 중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처님 제자들이 서양으로 전법을 떠났다. 그래서 그 말씀의 출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 설법 당시에 그 인도 사회는 이 머리 좋은 사람 다 출가 수행하는 것을 하나의 로망으로 삼았던 시대였고, 그 민중들은 이러한 수행자들한테 음식을 베풀어서 복덕을 짓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그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장소와 시대를 선택해서 부처님께서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시기와 그 장소에 아주 환경이 좋은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사람 몸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많은 법을 설법하셨는데, 그 법이 이제 부처님 제자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최상위법이 서양으로 전법이 됐다. 그런 반에서 이 서양 사회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미개한 사회였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서 심장을 꺼내놓고 재단에 놓고 제사 지내는 것이 그 정도로 미개한 이런 서양 사회에 부처님 제자들이 종교의 씨앗을 서양으로 뿌렸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게 아버지하고 아빠가 만약 이 명칭이 다르지만은
만약 큰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작은 아들은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집에 아버지가 두 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아버지인데 부르는 명칭만 이렇게 달라졌다. 부처님하고 하나님은 똑같은 건데 명칭이 다른 거. 명칭이 달라진 것은 이 사람들이 다양성이 있어서 명칭이 달라진 것이지 아버지가 두 명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부처님 경전에서도 많은 과거 부처님 많이 나오셔요. 그 뭐냐면 연등 부처님, 뭐 미래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 하고 또 과거 부처님의 명칭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처님 법화경 설법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명칭을 달리 부른 것도 방편으로 그렇게 명칭을 달리 해서 불렀을 뿐이지 실제 진실로는 하나의 부처님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법화경 설법에서. 그렇지. 불교 안에서도 명칭이 이렇게 다양한데 그 명칭을 다양하게 나눠서 부른 것은 방편으로 그렇게 불렀을 뿐이지 실제 진실로는 하나의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명칭만 미륵 부처님이시지 실제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든 미륵 부처님이든 뭐 연등 부처님이시든 똑같은 하나의 부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온 세상, 이 사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하나님이라 하는 것도 똑같은 아버지를 두고 명칭만 이렇게 사람들이 달리 부르는 것 뿐이다. 사람들의 다양성 때문에. 그리고, 이 우리 모두는 부처님 자녀입니다. 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뭐,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자녀가 아니고, 일체 중생의 성품에 부처님의 종자가 있다. 그것을 이제 부처님의 성품, 불성이 있다고 해서 부처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멸하시고 태초부터 부처님이시다. 아버지 부처님만이 중생을 구원할 수 있다. 요것도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그 중국어 번역에서는 일체지 무한한 실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체지락하는 것이 일체를 아신다하고 무한한 실력이라 하는 것도 이것도 쉽게 말하면 전지전능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언어에 달리지 말고 본 뜻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그러니까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 경전에서는 수명이 무량하다 혹은 또 법화경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영원불멸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명이 무량하다, 영원불멸하다 이런 말씀. 쉽게 말하면 영원불멸.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어디로부터 오시거나 무슨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항상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영원불멸하다. 그것이 이제 종지용출품에 자세하게 나오죠. 그 뭐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법화경을 설법하는 그런 희유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러한 시기는 아주 희유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주에 온 세상 우주에 계시는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모여들었어요. 보살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 그러니까 다 모여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우주에서 타방국토에서 오신 이 보살님들이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면은 곧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에는 우리가 여기에 인간 세상에 남아서 법화를 설법을 할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칠지어다 선남자여 하면서 이 사바세계에도 수많은 보살님이 있다. 그 보살들이 법화를 설법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천만억의 보살님이 나오십니다. 그러자 부처님 제자들이 이것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광경이므로 매우 궁금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런 보살님들 어떻게 이렇게 천만억의 보살들이 이렇게 나오시는가. 수많은 권속을 거느린 보살도 계시고 혹은 홀로 머무시는 보살님도 계시고 아주 연로하신 보살님도 수없이 많다. 이것은 일찍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는 내가 그동안 교화하고 해온 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후대 사람들이 헤매는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왜냐하면은 이 보살들은 아주 연로한 보살님도 많은데 이 젊으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는 나의 아들과 같다고 하니까 이것은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석시궁궐에서 출가해서 볼수 아래에서 성부를 이루신 딱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몸을 받아서 오신 그 서가모니 부처님 딱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실로는, 그러니까 요 말씀 하시기 전에 열애의 이 진실된 말을 들으라고 딱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는 태초부터, 그러니까 본래부터 부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 받아 오신 부처님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본래부터 부처님, 영급 전부터, 그것은 쉽게 말하면 태초부터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본래 부처님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태초부터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본래부터, 영급 전부터. 그러니까 무슨 태어나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항상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교화해왔다. 그러므로 영급 전부터 교화해온 스므로 이 수많은 보살들, 연로하신 보살님 다 내가 그동안 교화해온 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이해되시는 거죠. 그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부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태초부터 부처님이시다. 그리고 영원 불멸하시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부처님,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니까 일체 중생의 성품에 부처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종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니까 그것을 잘 닦으면 미래 세상에 누구나 성불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래서 그 사람 몸 받아서 오신 것도 그렇게 사람 몸으로 이렇게 수행하면 이렇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성불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그런 방편으로 사람 몸 받아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는 본래부터, 영급 전부터 부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도파경설법에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저는 부처님 말씀을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바르게 그런 사람일 뿐이지, 저는. 그러니까 일종의 심부름꾼일 뿐이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불교 부처님 말씀을 한 자리에 모으면 탑과 같은데, 이 최상위 진실법이라고 합니다. 최상의 진실법이라고 하고, 요 밑에는 방편법이라고 하는데, 이 최상의 진실법이 서양으로 부처님 제자들에 의해서 전법이 됐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그러므로 기독교도 그 전법 과정의 세월의 문제, 언어의 문제, 번역의 문제 등등으로 다소 왜곡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부처님 종교이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 불멸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본래부터 부처님이시다, 아버지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므로 뭡니까, 기독교도 부처님 종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서양으로 전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상위 진실법을 서양으로 전법을 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제가 전지전능하고 영원불멸하시고 본래부터 부처님이시다, 부처님 자녀들이다, 이 법이 서양으로 전법됐다. 그러니까 최상위 진실법이 서양으로 전법이 됐다. 부처님 설법 시기는 예수 탄생 시기보다 500년 이전이다. 그래서 동일한 가르침이 이쪽 저쪽에 다 나온다면은 이거 출처가 어디에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500년 이전에 이미 이러한 법이 다 설법이 돼, 부처님 말씀으로 설법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서양으로 전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논리에 의해서 목사 신부님 또 불제자들인 거예요. 사실상 언어의 문제, 번역의 문제, 세월의 문제 등등으로 다소 조금의 왜곡이 있다 하더라도 씨앗은 부처님 말씀의 씨앗이다. 씨앗은 부처님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 말씀에 동일하게 크게 다름이 없이 행한다면은 이 사람들, 이분들이 똑같은 불제자들인 겁니다. 그에 반해서 만약 그 모양은 스님 모양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은행이 샤머니즘이나 뭐 유생의 은행을 한다 하면은 이 사람은 그 모양만 스님 모양을 했지 진실로는 불제자가 아니와 거리가 멀듯이, 그 반대로 이분들도 만약 제가 과거에 이 어느 케이블 방송인지 하여튼 유튜브인지 하여튼 어떤 우연히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어떤 말을 이렇게 설법이라 합니까? 강연이라 합니까? 그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그 말하는 내용이 그 언어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 본 뜻으로 내가 접근을 하면은 이분의 말을 본 뜻으로 접근하면 저기 전부 다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부처님 말씀하고. 그렇다면 이분들도 불제자가 아닌가. 부처님 아버지십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부모 자녀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체 중생의 성품에 불성이 다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성품을 잘 닦으면은 누구나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을 부르는 겁니다. 서양으로 전법이 된 것이고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 부처님 종교이다. 똑같은 얘기네요. 옆에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원 불멸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부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건지시는 분이시고 어디로부터 오거나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전지전능. 아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했다시피 이 부처님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일체지 무한한 실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를 아신다, 무한한 실력이 있다 하는 것은 이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전지전능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부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까 다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급 전부터 부처님이셨다. 이 일반 세상에 사람 몸으로 오신 부처님은 방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 몸으로 태어나더라도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수행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딱 보여주시기 위해서 방편으로 사람 몸으로 오신 것 뿐이고, 그 이전에 본래부터 계시는 부처님이시다는 거야. 본래부터 자비로이 사랑하고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끄달리지 말고 본 뜻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본 뜻으로 접근하면은 이런 말들이 다 똑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종지용철품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수천만억의 보살님이 나오시고, 그 보살님들은 부처님께서 나의 아들과 그동안 내가 제도했고 나의 아들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러자 그 제자들이 부처님께서는 젊으신 분이고 이 땅에서 나오신 연로하신 수천만억의 보살님들 연로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는 나의 아들과 같다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후대 사람들이 헤매는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거기서 진실때 열의 진실된 말을 잘 듣고 믿을지니라 이 3번 반복합니다. 진짜 진실때 열의 진실된 말을 듣고 믿을지, 그렇게 3번 반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 사람 몸으로 받아서 이렇게 방편으로 오신 그 응신불로서의 부처님만 생각하지 말고 본래부터 부처님이시다는 겁니다. 본래부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태초부터 부처님이셨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그리고 경전에서 수많은 과거불을 이름을 달리 불렀고, 또 미래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것도 방편으로 그렇게 이름을 달리 불렀을 뿐이지, 진실로는 하나의 부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실로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과거 부처님, 연등 부처님도 나오고, 뭐 1월 정명도 부처님도 나오고, 또 미래 부처님 해가지고 미륵 부처님도 나오고, 그렇게 이름을 구분해서 빨리 부른 것은 방편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부를 뿐이지, 실제 진실로는 하나의 부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부처님이시고 하나의 부처님. 그러므로 땅에서 갈라진 이 연로하신 수천만억의 보살은 내가 그동안 과거에 다 제도한 나의 아들과 같은 보살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본불이라고 부릅니다. 본불. 사람 몸 받아서 이렇게 인간 세상에 오신 부처님 응신불이라고, 본래부터 계시는 부처님을 우리가 본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본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불.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